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그 말씀의 은혜 중에 우리가 세임을 얻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날 명절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부터 고속도로가 밀리기 시작한다더라고요. 오늘도 오후에 차가 밀릴 거라 그럽니다. 제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밀릴까? 아마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고향 간다고 가지 않겠나. 저는 갈 고향도 없고 어른도 안 계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가 설날 되면은 이제 세뱃돈 절 받으면 세뱃돈 주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붙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새해 건강해라. 새해는 꼭 취업해라. 새해는 꼭 결혼해라. 근데 결혼하라는 소리는 안 하는 거래요. 너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붙이죠. 근데 그게 내가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내가 말한다고 복 받겠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죠?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날 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축복이 맞습니까? 복이 맞습니까? 뭐가 맞죠?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복 달라는 거죠. 복 주세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주격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왜? 복 달라고. 우리가 예배 마지막 시간에 꼭 축복기도 하죠. 축복기도 하는데 오늘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24절부터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갖다가 구약의 축복기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 축복기도 이것이 요한 칼빈이 시작한 개혁교회, 우리도 개혁교회거든요. 개혁교회에서는 이런 축복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하죠.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이걸 신약의 축복기도라고 말합니다. 미국 교회가 주로 이렇게 해요.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엄청 헌신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모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축복 기도하고 마칩니다. 우리도 그렇게 축복 기도하고 마치죠.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는 축복 기도는 주일날 딱 한 번만 해요. 일부 예배 시간에만. 그걸 갖다가 옛날에는 대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주일 대예배. 뭐 예배가 다 똑같이 무슨 대예배 있고 소예배 있겠냐?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딱 축복 기도를 했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딱 모일 때는 어떻게 기도했냐? 주기도문으로 마쳤어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축복 기도를 그렇게 잘 안 해줬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축복 기도에 대해서 자꾸 늘 접하다 보면은 의미가 좀 감소되죠. 늘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귀한 겁니다. 그래서 부흥 강서 목사님들이 옛날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다녔는데 그때 들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이 그 미군 부대 옆에서 교회를 하는데 미군들도 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이 사람은 예배를 잘 안 드린대요. 밖에서 놀다가 예배 시간에 축복 기도할 때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요?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다른 건 잘 몰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건 안다는 거예요. 유감스럽게 한국 교회는 축복 기도 시간에 빨리 갚으리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 얼굴 보기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인사 못해요. 인사하기 전에 벌써 나가 있었죠. 계단 내려가고 있어요. 그건 손해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예배 잘 드리고 축복 기도 끝나고 와야 됩니다. 축복 기도 끝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잘 안 나가요. 왜 안 나오지? 밖에서 인사하려고 있는데 안 나와서 제가 한번 살펴보잖아요.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도 되새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 때에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잘 몰라서 무시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쉽게 생각하고 막 넘어가고 그렇게 하죠. 손해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복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의 왕입니다. 아비멜렉 자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에게 와서 하는 말이죠. 내가 보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당신의 자손들과 내 자손들 사이에 언약을 맺자. 절대로 서로 침범해서 죽이고 하는 전쟁하지 말자.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그런 신분입니다. 여러분 복 받을 깁니다. 예. 제가 전에 얘기했죠. 어떤 장로님 가정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창원에 내려갔는데 믿음이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학교 이사장이 돌아가셨으니까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를, 그 집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그 장인들은 장로님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형제가 여러 명 있대요. 여러 명 있는데 이 집안만 잘 됐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사실은 돈 더 많고 물려받은 재산도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장로님, 돌아가신 이 장로님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다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잘 돼 있어요. 자손들이. 그게 5대째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결판 납니다. 언제까지면 결판 날까요? 3, 4대만 지나면 결판 납니다. 이게 불신앙으로 살고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3, 4대 지나면 표가 난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저는 신앙생활로서는 제가 이제 처음 걸음을 옮긴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우리 자식들 앞에서 좀 당당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너는 나 때문에 복 받을 기다. 내가 믿음으로 서서 지금까지 왔고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요, 복은 눈등이 굴러가는 것처럼 모입니다. 눈등이 굴러가는 게 엄청나게 무섭죠. 그처럼 복도 쌓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마 그까이 복 안 받으면 뭐 어때? 내가 가진 건 많은데. 여러분, 불면은 금방 날아갑니다. 그게 뭐 영원 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 것 같죠? 아이, 뭐 아직 건강한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한번 꺾어보세요. 순식간에 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말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붙들고 씨름을 하는지 천사가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야곱이 절었다거든. 장애인이 됐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네가 그런 인생을 살았지. 네 열심으로 네 꾀를 가지고 사람과 겨루어 이겨보려고 온갖 고생했지.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사실은 뭐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하나님께 복 달라는데 그래 알았다, 내가 너 복 줄게.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뭐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뭐 괜찮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축복하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목사가 하는 일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늘 기도할 때 축복이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아이고 저거는 잘 되면 안 되는데, 저거는 좀 맛을 봐야 되는데,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늘 성도들이 복 받도록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에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혹은 사업이 기울어서 너무 힘들어한다. 그런 사람은 더 마음이 쏘여요. 더 많이 기도합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뭐 형통한 사람은 놓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 있는데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이뻐요. 우리 이삭 집사가 다 앞에 앉았잖아요. 저 뒤에 앉았을 때보다 훨씬 이뻐요. 훨씬 마음에 담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도 이삭 집사 놓고 매일 기도합니다. 아니, 그전에는 저 뒤에 앉아서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배에 집중하는 태도가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앞에 앉아서 하는데 내가 또, 그리고 이 정동을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저 앞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포럼을 하는데 아주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늘 이제 뭐 목사인데 뭐 선물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누가 선물했는지 잘 몰라요. 넥타이를 사줬다? 저는 누가 샀는지 몰라요. 뭐 늘 그런 건 제가 잘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선물해 달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의 삶으로 정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뻐요. 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면 뭐 별로 마음이 안 담겨요. 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데 이 축복의 기도가 언제 선언됐냐? 7장 1절 보세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장막을 왜 세웁니까? 예배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제사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은혜의 시간 속에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많은 것도 복 맞습니다. 건강한 것도 복이죠. 제가 그런 말을 한 번씩 합니다. 고 목사님 이빨 하나 썩은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저는 치과 가서 사진 찍어 탁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아이고 내 이빨 다 어디 갔나 싶고. 목사님은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 돌아가신 모친 그 전사님 권사님이 굉장히 치아가 건강하셨어요. 90이 넘어서도 그것도 복입니다. 나이 드시면 치아가 건강한 게 참 복이에요.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런 복은 못 받았습니다. 하여튼 복이 중요하죠. 어른들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 중요합니다. 우리 고 목사님이 가정 자체가 신앙의 복이 있잖아요. 고 권사님 보세요. 사실 몸이 불편하거든요. 그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안 빠지잖아요. 다 와서 예배드리고 보통은 1부 예배드리고 가자 이럴 수도 있는데 2부 예배까지 다 드리고 하시고 그런 축복 속에 목사님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미국에서도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미국에 누가 알아는 줍니까? 제가 보이지 여러분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임목남 권사님 예배드리는데 저게 믿음의 복이에요.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가 주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물론 부모들이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부모들이 건강도 물려주고 부모들이 어떤 가문의 배경도 물려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복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잘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전의식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고신대학은 거기에 그 뭐라 그래요? 코람데오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신 출신 목사님들은 여기 강단에 서서 막 두드리고 이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다고 하실까 봐. 그건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경건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신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내가 잘난 것처럼 막 하는 게 별로 예배답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근데 저는 고신 출신이 아니라서. 하여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고 그 은혜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 25절, 26절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물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좀 무너질 때도 있고 소원할 때도 있습니다. 농담처럼 하는 말입니다. 진짜라는 게 아니고 농담처럼. 어떤 목사님이 강남에 큰 교회를 하던 목사님인데 그렇게 볼링을 잘 치신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유 볼링장 그렇게 열심히 가십니까 하니까 자네도 한번 쳐보라고. 볼링공 확 던져가지고 스트라이크 들 때 시원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시원합니까? 애무기는 장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때면 엄청 시원하다는 거예요.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목사하고 장로하고 수준이 똑같겠습니까? 똑같이 싸워야 돼요? 똑같이 갈등해야 됩니까? 그러면 목사가 아니지. 목사가 아니에요. 적어도 장로를 이해하고 장로의 생각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목사지.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들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합니다.
물론 저하고 다 뜻이 똑같겠어요? 이 정동훈 목사님 내가 인정하고 참 하나님께서 신영교회 복된 주의 종을 오게 하셨다. 나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똑같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정동훈 목사님 붙들고 이래 하세요 저래 하세요, 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물러갈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나아갈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나는 내가 해오던 게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셨는데 축복기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도 시험 듭니다. 주의 종들도 정신적인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손해잖아요. 축복기도 잘 안 되잖아요. 하여튼 바울 사도는 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축복했는데 그 바울 서신서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반드시 축복기도 하고 마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권이, 축복기도의 권이 부모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늘 축복기도하고 보내죠. 그게 잘 안 될 때는 잠자고 있는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영훈이가 사회적인 어떤 규범에는 잘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듣는 말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났을 때는 알았죠.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고 일하실지 모르니까 축복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하고 계속 했는데 지금도 목사님이 양육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도 엄청 물어요. 근데 목사님이 대답을 성실하게 해주더라고. 근데 어머니가 오셨잖아요.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식을 향한 어떤 기대가 있겠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실망이 많이 되겠죠. 근데 그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좌우하는 것이지 이 아이가 지금 갖고 있는 약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아이의 평생을 얽어매지는 못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바뀐다. 기도하자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참 신영교회는 오니까 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복된 말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향해 똑같습니다. 이쁜 자식이 있고 안 이쁜 자식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똑같겠어요? 그래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실수를 했어요. 그때 함이 그것을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그렇더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셈과 야벳이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 이불을 가지고 뒤로 뒷걸음질 조석을 덮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술 깨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요 함을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해요. 영원히 종되도록. 셈은 복을 선언해요. 영원히 복받도록. 야벳은 셈과 더불어서 복받도록. 물론 그 성질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식이. 그렇다고 한들 자기가 실수해놓고 자식에게 그렇게 저주를 선언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오늘날까지 온다니까, 오늘날까지. 그래서 늘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취급받잖아요. 늘 함의 자손들은 뭔가 조금 모자라는 것처럼 취급받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사실은 노아 때문인 거예요. 본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이 체질이 다를 거 아닙니까? 에서는 성경에 덜 사람이라 그래요. 아주 사냥을 잘해요.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 아버지를 주니까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만큼 컸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물론 그럴 수 있잖아요. 집안에 아주 뛰어난 애가 있으면은 좀 마음이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편견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자기가 나이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에서를 불러다고 말하잖아요. 너 사냥 솜씨가 좋으니까 들에 나가서 고개를 잡아다가 사냥을 해서 그것을 요리해서 내게 가져와라.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에게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에게도. 왜 야곱한테는 말 안 합니까? 결과적으로 그 말을 들은 리브가가 야곱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에서처럼 변장시켜가지고 그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요리해서 갖다 줬는데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에서인 줄 알고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내 아들의 향채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채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더 이상 축복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에서가 왔어요. 요리해서 왔어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마음껏 드시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네가 에서라고? 난 벌써 축복 기도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원한을 품잖아요, 에서가. 결과적으로 야곱이 부모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이나 떨어져 살잖아요. 결과적으로 야곱과 에서는 떨어져 삽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그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삭이 잘못한 거예요. 자식들에게 이렇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식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자식이 많습니다. 12아들 됩니다. 엄청난 축복을 하죠. 그런데 그 49장 28절에 뭐라고 말하냐?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미 그릇이 다 준비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읽어보면은요, 야, 참 복 많이 받았네. 그러면서 어떤 자식에게는 조금 축복이 조금 모자라네, 조금 아쉽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자식을 잘 키워줘야 돼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자식도 있고 운동 잘하는 자식이 있고 다 다릅니다. 어떤 자식은 공부도 안 했는데 돈 잘 버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릇을 키워줘야 돼요. 분량을 키워줘야 됩니다. 근데 다 크고 난 다음에 분량대로 축복했다. 자식들에게 조금 더 그릇을 키우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영적인 배경이 돼야 되죠. 자기 자식인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는데 성도들에게도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했죠.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성도들이 그런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권세가 있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아무렇게나 보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데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복을 받냐 하니까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서 실수하잖아요. 남편이 그런 실수하면은 그런 남편 둔 아내는 싫어할 거예요. 하여튼 실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애굽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잘못하면 시대에 재앙이 임합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네가 말 잘못했지 않냐? 네가 네 누이라며. 결국에는 그 수치를 씻기 위해서 사라에게도 보상하고 아브라함에게도 보상하고 금, 은, 그 다음에 하인들 엄청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 실수해서 그만큼 못 얻었으면 됐지. 그거는 옳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때문에 이 시대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죠. 그들이 재앙이 임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6장에 이삭과 아비멜렉 얘기하는데 계속 싸우잖아요. 갈등하잖아요. 왜냐니까 어떤 생활의 경제 문제니까 막 갈등하는데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이삭이 아비멜렉과 협정을 맺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너와 나와 사이에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아비멜렉이 두려웠다는 거죠. 아니 이삭 때문에 든든해야 되죠. 우리는 저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복을 받겠네. 이렇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섭니다. 왕이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냐 하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 내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우리가 시대를 향해서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하는 조찬 기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을 위한 기도회인데 대통령이 있으면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이런 악질인데 이 나쁜 사람인데 그래도 기도해야죠. 더 나쁜 사람 안 되도록, 더 실수하지 않도록.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조찬 기도회 하는 걸 가지고 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더 이상 이상한 판단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얼만큼 능력이 있고 얼마나 힘이 있냐? 열왕기 상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아합 임금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은 몇 년 동안이라도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릴 것입니다. 진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찾았는데 결국 갈멜산에서 영적인 그 축복 속에 뭐라고 말하냐? 열왕기상 18장 41절에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건 엘리야니까 그렇지. 우리가 무슨 엘리야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그래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기도가 그만큼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아픔을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의 고통을 보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나라의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6.25 전쟁 때 정말로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때의 부산의 용두산 공원 밑에 중앙교회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곳에 지어 이사 갔는데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 비롯해서 거기에 북한에서 내려온 그 목사님들까지 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유엔을 소집했는데 상임이사국 5개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임이사국이 안 돼 하면은 유엔 결의가 나오지 않아요. 다른 나라가 다 합해도 안 돼요. 그런데 소련이 안 온 거 있죠. 소련이 유엔 책임자가 안 왔어요. 결국 그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유엔군 파견이 결정되었고, 그래서 미국이 엄청 힘을 내서 한국을 도와 전쟁에 이기게 한 겁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은 한강의 기적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한국교회가 그만큼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좀 유감스럽게 잘 안 됩니다. 옛날에 전송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3년 동안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올라갔다더라고요. 좀 충격이 되더라고요. 아니, 비가 오는데 올라간다고? 아니, 눈이 오는데? 저는 부산에서 전설 같은 소리만 들었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요즘은 기도 소리가 그쳤죠. 아파트를 그 산 밑에까지 지어놔가지고 시끄럽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그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도해서 살게 됐는데 그걸 모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를 놓고 내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9절로 12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현장에서도 복을 비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렘넌트하고 뭔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뭔 문제를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좀 자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내놨는데 이 사람이. 그때의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감정 상한 이게 아니고, 그래 나에게도 은혜 주셨는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겠어요? 내가 그 정도 됩니까? 아니, 사실 내가 훌륭한 사람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세요. 그 뒤에 베드로서 3장 9절 그 뒤에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빌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평안, 그냥 남편과 잘 지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전달되겠냐 안 되겠냐 이게 중요한데 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요 할렐루야죠. 거절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그러면은 그 빈 평안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삶에서 복음의 평안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살아야 되겠냐? 에스겔서 22장 30절에 그런 말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 시대가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그럴 때에 그것을 막아서는 믿음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눈치 빠른 사람은 그때 확 도망갑니다. 챙겨가지고. 한국 사람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나면은 미국 유학 가 있다가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죠. 고국으로. 한국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다 미국 갑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 시민권 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왜냐하니까 위험한 일을 모면하려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말고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4절에도 말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게 우리 한국의 지난날입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심지어는 뭐 전쟁 나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세워서 오늘이 있게 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힘이고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누릴 그 축복 기도를 놓치지 않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게 하시고 내가 선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나를 만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